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에베소 교회가 받았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수고하고 인내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을 받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서머나 교회가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야말로 부요한 자다 칭찬하십니다. 그들이 장차 받게 될 고난이 아직 남아있지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편지는 버가모 교회가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순교자 안디바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서 몰려오는 수많은 공격을, 박해를 끝까지 참고 이기고 견디고 싸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탄의 걸림돌에 넘어졌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회개할 때 감추어졌던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께서 네 번째로 보낸 편지를 받은 교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상업과 산업이 발달했는데 특별히 옷을 만드는 직물 산업과 또 세공업, 금속 세공업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서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이 여자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는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인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 있었어요. 길드라고 불려지는 협동조합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장사를 하려면 생업을 위해서는 이 길드, 여러 가지 길드 중에 하나는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드에 가입하는 조건, 조합원이 되는 자격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의식에 참여해야만 회원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고 위험이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이 도시는 수호신으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숭배했습니다. 아폴로는 태양의 신입니다. 빛과 예술, 치유와 예언을 관장하는 다재다능한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 숭배에도 적극적이었는데 자기 도시에 신전을 만들고 세우기 위해서 그래야만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두아디라 지역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도 어렵겠지요. 교인들이 상인들에게 무시, 멸시, 왕따를 당하기 쉬워요.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요. 손해를 봐야 합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거절하면 경제적 불이익, 박해가 몰려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앞에서 우리는 교회에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고 있는가, 주님의 자기소개를 보면 그 교회의 특징이나 성격이나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오늘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불꽃 같은 눈과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말씀한다,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신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두아디라 도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도시 전체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신으로 숭배하는 곳이에요. 이 도시의 많은 사람들은 태양신 아폴로가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신이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 장사를 잘하고 여러 가지 부흥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려면 이런 신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생존이, 미래가 가능하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합니다. 제우스의 신 아폴로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너희의 생명을, 너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너의 미래를 보장하는 구원을 약속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십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계획을, 그 숨어있는 의도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로 서 계십니다. 이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은 광을 낸 노쇠로 만들어진 합금을 말하는데, 이 발은 어떤 반대에도 어떤 고난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불꽃 같은 눈과 단단한 발로 서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주님은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에서 사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일을 뜻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을 위하여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했고 주님도 그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더구나 그들은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나았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이루었던 성취나 업적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의 과거의 추억, 향수에 젖어 있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교회, 변화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주님은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낫다, 많았다, 훌륭하다라고 칭찬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교회 성도들을 보실 때 그들에게는 칭찬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할 것도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단체에서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나는 선지자다라고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아마도 이 여자는 교인들을 잘못된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어리석은 것을 가르치고 유혹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거짓된 길을 인도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여자였어요.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여자를 가리켜서 주님은 이세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일까요? 이세벨. 구약 성경을 보면 이세벨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여자였어요.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 아합 왕과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아스다롯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이 아스다롯이라는 신은 가나안에서 숭배하는 신으로 다산과 풍요를 상징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신은 남신으로 유명하고 아스다롯은 그와 짝하는 여신으로 유명했어요. 원래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그 이름의 뜻이 순결하다, 순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 그의 성품이나 행동은 그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합과 결혼하고 자기가 숭배했던 아버지가 모시는 그 아스타롯 신을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퍼뜨립니다. 직접 아스타롯의 여사제가 되었고, 남편을 설득해서 사마리아에 신전과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몰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대결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누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야훼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영적인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이 아합 왕은 우상 숭배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했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오니까 이스라엘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지자가 너냐 이러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아합, 당신이야말로 하나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제안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세벨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는 앞장서고, 반대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상을 차려 그들에게 후하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사탄의 걸림돌에 역할을 했다면, 오늘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멸망하도록 유혹했던 악녀 중에 악녀, 그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세벨의 그 끔찍한 악령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교인들을 미혹시킵니다. 교인들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여자에게 속아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서로 거래하고 생활을 하려면 상인들이 만들어놓은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조합원이 되려면 우상숭배 의식에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축제는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웅장합니다. 무절제합니다. 음란했습니다. 자기 수호신에게 절을 하고 재물을 바쳐 나눠 먹고 술에 취하고 성적인 행동, 음란한 행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여자, 새로운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인들을 하나둘씩 그곳으로 유인한 거예요. 아마도 성도들은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장사하고 나도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이러면서 세상과 짝하고 현실의 유혹에 휩쓸려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과연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최근에 저는 뉴스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 회장을 맡은 원로 장로와 부회장을 맡은 권사가 사업과 이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사위를 위해 목걸이 세트를 뇌물로 주고 권력을 얻기 위해 금거부기를 상납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라서 국가조찬 기도회 회장도 부회장도 맡은 거 아니에요? 대형 교회를 섬기는 원로 장로이고 권사예요. 겉으로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앞장을 섰지만 뒤로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나눠 먹고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면서 영적인 음행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직분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명예와 권력을 가졌지만 실상은 탐욕에 빠져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사는 자본주의 이세벨에게 유혹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속이고 유혹해서 어리석은 짓을 하도록 만드는 거짓 교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세벨은 화려하고 매력적인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을 유혹했어요.
자기 이익을, 자기 탐욕을 따르고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 거짓된 종교가 이스라엘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과 유혹은 1세기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버젓이 활동했습니다. 교인들이 속았습니다. 현실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이세벨의 거짓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쾌락을 선물로 주겠다. 두 번째, 네가 원하는 것 갖도록 해주겠다. 마음껏 누려봐라. 인간의 욕망을, 인간의 탐심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의 이 거짓말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작동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수많은 교인들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탐심을 따라가면서 이세벨의 거짓말에 속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세벨 같은 사악한 여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이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선택해야 해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입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무엇을 결정해야 합니까?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이세벨의 거짓말에 속아서 인생의 쾌락을, 자기의 욕망을, 탐심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결정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이세벨을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주님께서 이세벨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침상에 던질 것이다. 여러분, 이 침상은 편안히 누워서 쉴 수 있는 안락한 침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침대는 병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고통 가운데 죽는 병상 침대를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세벨에게 거짓에 속아서 그녀와 짝하고 협력하는 모든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 모든 교회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은 우리의 사람의 속사람, 가슴 깊이 숨겨있는 우리 사람의 의도를,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살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세벨의 거짓 교훈을 따르지 않고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지켜라. 굳게 잡으라 말씀합니다.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않고 현실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으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무거운 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인내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 그 신앙 굳게 붙잡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이기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고, 두 번째는 새벽별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우리의 신이다라고 믿고 그를 숭배했어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의 풍요와 번영과 성공과 쾌락을 주는 신인 것처럼 교인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거짓된 세계관, 그들의 거짓된 주장을 헛된 것임을 밝혀주시고 있어요. 천하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릴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해봐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에게 한번 경배하고 절을 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을,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사탄은 천하만국과 영광이 자기의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속지 않으십니다.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하 만국과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고 그 권세를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새벽별은 새벽을 깨우는, 새벽을 알려주는 신호의 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깊고 어두운 밤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새벽별이 뜨면 새벽이 멀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너무나도 어둡고 캄캄하고 암담합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흉악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벌어집니다.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활개치고 있는 칠흑 어둠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밝은 대낮이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구원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책망도 하셨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에요. 진실함이에요.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거짓말하는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고 과감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추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거짓 교훈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새벽별이신 주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고 세상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는 주님만 섬기는 그 약속을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 깨닫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서 활개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욕망,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죄악과 타협하게 만드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는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세상 그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다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